할렐루야. 3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끝까지 싸워라.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낮과 일교차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낮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완전 봄이다, 뭐 또는 초여름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덥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에는 뭐 몇 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어떤 종교적 열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시대에 있어서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출신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인데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돈을 주고 분봉왕 자리를 사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엄격한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 이 페리시라는 뜻은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과 분리된 이제 거룩한 백성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이게 거룩한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변질되고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세력화하고 정치화하고 또 자기들의 집단을 권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자라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실제로 좋게 시작한 평신도 운동인데 이제 점점 남을 비판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외식주의자가 된 거죠.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나는 것에 칭찬받다가 이제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평신도 운동 중에서 또 교회 개혁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 또 열심히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 의도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또 보면 자기들의 정치 세력화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또 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16절의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권과 결합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분봉왕 헤롯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지의 분봉왕 헤롯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보다 더 노골적인 친정부주의자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적이고 또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헤롯 당원들에게도 예수님은 적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동지라고. 바리새인들의 적은 예수님이고 헤롯 당원들의 적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적대적인데 그들의 적은 공동의 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16절의 시작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나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말은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니 거리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또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진실된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칭찬은 없죠. 그런데면서 17절에 이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 그 함정이 들어있죠.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짓밟은 식민지로 짓밟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가 크게 그 정부 수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짓밟으면 또 상대적으로 종교적 영향력이 이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로마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이 사람들은 친정부주의자고 헤롯에게 붙어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이 세금 문제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러면 식민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역자로서 로마 정부가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할 구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식민지 유대 백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해야 되는 사람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다니, 이 세금은 그 당시에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의도가 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잖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런 답을 갖고 있는데 나랑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외식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악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 또 다르면 나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논하고 좀 논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할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옳은 진실된 사람도 아니고 옳은 인간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동전이죠. 동전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우리도 여러분 보면 뭐 요즘 동전도 그렇고 지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위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가치를 이제 증명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데나리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글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이 땅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은 이 땅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영적인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는 이 땅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 더 이상 논란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어느 한쪽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양쪽 다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가 이걸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게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 정부가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내라 그랬느냐. 그래서 종교계에서 이제 수년 전에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뭐 낼 사람, 자발적으로 낼 사람은 뭐 내지만 묵시적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또 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 내도 가산세라든가 추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이제는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제대로 신고하거나 내지 않으면 거기에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법적으로 추징이 되는 그 경제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저희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성도들이 당신들이 이제 일상에서 일해서 낸 세금을 떼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한번 세금을 떼고 낸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들이 국민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계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 세금 보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택스에 가입을 하고 연구를 해가면서 뭐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번 세금 교육을 시켜주고 제가 어제까지가 우리 교회의 그 지급 명세서 국세청 신고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또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다 보냈는데 어제 그 중부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금 신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3년째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데 왜 작년까지는 말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올해는 들어오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첫 해, 둘째 해는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큰 교회 위주 중심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는데 이제는 이제 큰 교회들은 다 제대로 하고 작은 교회들까지 이제 지금 바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 교역자들과 지휘자 반주자 그 분류 코드가 다르고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휘자 반주자는 공연인들로서 3.3%의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징수하고 줘야 되는데 종교인들처럼 일괄적으로 준 다음에 그걸 본인들이 똑같은 비율로 요율로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자기 보는 앞에서 다시 신고하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어제 그걸로 전화를 한 1시간 하고 뭐 홈페이지 한참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7명에 대한 지급 명세서 교육자들하고 뭐 지휘자 반주자 뭐 하고 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뭐 신고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거를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5명 가족이고 또 그렇게 뭐 소득과 뭐 또 종교인 요율이 좀 다르고 뭐 이래서 내봐야 한 1년에 60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저 부교육자들은 더 작거나 아예 교육전산들은 세금 자체가 거의 안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금을 신고하면 장점은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은 금액의 세금을 받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자녀장려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지 않지만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이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소득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도 됩니다.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장려의 지원금도 되고 세금은 조금 내고 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오히려 지원받는 게 많은 거죠. 그동안 무지해서 안 낸 것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낸 것도 있고 단 얼마라도 내는 것이 또 아까워서 안 낸 것도 있는데 막상 내보니까 오히려 혜택이 더 많다라는 것 또는 그래야지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고 떳떳하다는 걸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세금 문제로 시험에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급 명세서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세금만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또 제가 교회 대표로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당신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을 난 1년 동안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명의로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자녀 명의로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럼 뭐 저는 재정부랑 협의해서 재정부에서 금액을 물어보시고 알려주시면 띄워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다 띄워드립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일일이 시비도 걸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그냥 떼어드리는데, 아들 앞으로, 뭐 딸 앞으로, 사위 앞으로,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 세금을 연세 들여서 안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헌금을 하셨을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또 본인이 절세하려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목사님 확인서를 떼어서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사인, 교회 코드, 이게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떼어줬다라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 현황을 또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교회들은 이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작은 교회까지 못 내려와요, 인력이. 근데 큰 교회들은 무작위로 막 샘플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분의 낸 헌금과 그분이 낸 기부금 영수증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연 200만 원 헌금했는데 떼기는 600만 원을 떼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고 가산세를 추징하고 교회도 벌금을 매기고 본인에게도 벌금을 막 매깁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신고하고 교회도 신고하고 성도들 것도 신고해주고 발행도 하면서 이 세금 문제가 참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은 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성도로서의 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이걸 다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거로 또 우리가 물질에 시험이 드는 거로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국가에 대한 세금도 더 면제받으려고 더 과하게 하고 이 양심의 갈등들이 복잡하겠구나.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적지만 세금을 저는 이제 연 600만 원 정도 낸다 그랬잖아요. 60만 원. 연 600만 원 내는 사람이라면 이걸 300만 원만 절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나름대로 큰 이익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자기도 모르게 양심을 또는 법을 어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중부 세무서 들어가서 이제 잘못된 것 그동안 3년 동안 잘못된 걸 이제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또 이걸 또 잘 할 때 또 떳떳한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서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법대로 또 뭐 여러분들은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또 법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법에 걸리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께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또 진실되게 살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함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지언정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나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또한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또 의무를 다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참 연약하고 시험도 많이 받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법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